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두 주 전부터 본 내용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십자가로 인도를 받으셨는지 또 십자가를 선택하셨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세 번에 걸친 과정이 나오는데 첫 번째 과정은 겟세마네 동산이죠. 주님께서 붙잡히시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지난주에 보았던 가야바에게 재판을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종교적인 측면에서 사형언도를 받으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예수님께서 정치적으로 사법적으로 사형언도를 받으시는 그래서 이제 이것으로 재판은 모두 끝이 나고요.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되면 이 이후의 본문에서는 실제로 십자가를 지시는 내용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좀 길기 때문에 그냥 보면 다 익숙하게 아는 장면들인지라 예수님이 사형언도를 받으셨나 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맞기도 하고요. 그러나 세부적으로 보면 두 개의 장면으로 본문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여기는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는 장면이고요. 15절부터 26절까지는 빌라도와 무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놓고 흥정을 하는 협상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최종적으로 사형언도를 받으실 때에는 두 번에 걸쳐 사형언도를 받으신 거예요. 하나는 재판을 통해서 또 한 번은 빌라도와 무리 사이의 흥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형을 언도받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아는 내용이지만 본문을 한두 가지 짚어가고 설명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1절 보시면 상황이 나오죠.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이제 상황이 나오죠. 시간은 새벽이었고요. 예수님을 고소하는 사람들, 고발하는 사람들이 누군지가 나옵니다.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이죠. 이들이 갖고 있었던 목적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총독 빌라도에게 끌고 간 거죠. 2절에 보면 결박해서 끌고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끌고 간 것으로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결박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더 나옵니다. 여하튼 예수님을 향해서 함부로 대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1절, 2절을 보면 우리가 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미 예수님은 가야바의 재판에서 사형언도를 받았잖아요. 이 사람은 신성모독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죽어 마땅하다 사형언도를 받았는데 왜 총독 빌라도에게 끌고 갔을까? 이유는 간단하죠. 유대인들은 누군가가 종교적인 죄를 지었을 때는 그 사람을 그 자리에서 돌로 쳐서 죽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어떤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사람을 죽이는 사형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는 것은 주저한 겁니다. 돌로 쳐 죽이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는 않고 법적인 과정을 거쳐서 사형언도를 받고 그래서 사법적 절차에 의해서 사형을 시키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총독이 사형언도를 내려주어야만 예수님을 공식적으로 죽일 수 있으니까 이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을 끌고 간 겁니다. 이런 장면을 보면 우리가 늘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죄를 내가 아무리 지으려고 해도 내 힘으로는 내가 원하는 만큼의 죄를 못 짓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땐 그냥 포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어떻게 할 방법이 없구나. 그리고 그만두어야 되는데 그럴 때 보면 어떻게 하면 이 죄를 지을 수 있을까 궁리를 하다가 그 죄를 지을 수 있게끔 나에게 힘을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의 힘을 빌려서라도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게 지금 유대인들의 모습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보면 굳이 이렇게 총독한테까지 찾아가서 예수님을 꼭 죽여야 했을까? 그럴 만큼 그렇게 예수님 미울까?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악독하나 이런 생각을 하지만 인간의 심성은 다 비슷합니다. 어린아이도 그렇고 중학생도 그렇고 그리고 고대 사람이나 오늘날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련된 내용이라서 어찌 보면 좀 부적절한 그런 예시일 수도 있지만 오늘날 우리가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본인들이 알아서 PC게임을 하고 싶어 하다가 못하면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면 포기하면 좋은데 꼭 그것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친구를 찾아가서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내가 그걸 하고야만은 사람은 다 비슷한 심성이에요. 죄를 지을 때 어찌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네 힘만으로는 그 죄를 못 짓는다. 그럼 거기서 포기하고 말았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고 남의 힘을 빌려서라도 꼭 죄를 짓고자 합니다. 남의 힘을 빌어서라도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꼭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고소를 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모습으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간 거죠. 우리가 본문을 보면 3절부터 10절까지는 제가 생략을 해놓았죠. 이 부분은 이제 오후에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가룟 유다가 죽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중간에 들어있고요. 11절에 보면 다시 연이어서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첫 번째 신문이 11절 내용입니다. 이 11절에 나오는 첫 번째 신문이 제일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총독 앞에 서니까 총독이 묻습니다. 딱 한 가지만 묻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제일 중요합니다. 한 가지 물은 것이 무엇이냐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누구냐 이걸 물은 거예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왜 이 질문을 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것 말고는 예수님을 죽일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령 예수님이 실정법을 어긴 것이 있는가? 도둑질을 한 적이 있는가? 없어요. 강도짓을 한 적이 있는가? 없어요. 사기를 친 적이 있는가? 없어요. 간음을 한 적이 있는가? 없어요. 그걸 빌라도가 압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만약에 다른 법을 어겼다는 것을 근거를 찾아와도 그것만으로는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이 반역자로 만드는 것, 반란을 도모했던 사람으로 만드는 것 이외에는 예수님을 죽일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은, 다른 질문은 다 젖혀놓고 이거 한 가지만 질문한 거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질문 자체는 문자적으로는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표현했지만 실질적 의미는 네가 로마 황제를 대적해서 반란을 도모한 사람이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내가 그렇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반란을 준비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돼요. 원래 의미는 그게 아니지만 얼마든지 꼬투리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앞부분에서 가야바의 재판정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 향해 다른 것은 어떻게 올무를 걸려고 해도 걸리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질문한 것은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유일한 딱 한 가지 질문.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그리스도냐? 이 한 가지만 질문을 한다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 입장에서는 이거 한 가지만 중요합니다. 이거를 만약에 벗어나면 예수님을 죽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빌라도는 지금 몰라서 이거 질문을 하나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서 또 로마의 황제에게 반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무언가를 도모하거나 무언가를 한 적이 있다. 이것을 빌라도가 들은 적이 있나요? 없어요. 예수님은 물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이시지만 이 땅에서 실제적인 권력을 잡기 위해서 무언가를 계획하거나 원하거나 욕심을 내거나 실행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빌라도도 알아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심지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도 그냥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잖아요. 누가 그걸 왕이라고 보겠어요? 아니라는 걸 다 알아요.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권력을 잡기 위해서 정치투쟁을 하는 그런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는 것을 빌라도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럼 왜 빌라도가 이 질문을 하는 걸까? 목적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빌라도는 지금 정의롭게 법에 합당하게 재판을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지금 고소를 하고 있는 고발자들,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맞춰주고 싶은 거죠. 어떻게 하면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얻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어서 빌라도가 여기에서 총독으로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동안에 어떤 문제도 없이 어려움 없이 적절하게 자기 권력을 행사하면서 지낼 수 있을까? 그 궁리만 하고 있으니까 법 중요하지 않아요. 정의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종교 지도자들, 고발하고 있는 사람들을 기분 좋게 만들어줄 수 있나?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것을 충족시켜 주려면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는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야?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사람마다 좀 생각이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만약 예수님이 나는 아니다 이렇게 대답하셨으면 빌라도가 또 다른 이 꼬투리를 걸 수 있는 질문을 또 찾아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결국은 죽여야 되는 거니까. 죽이고 싶어 하는 것이니까. 빌라도는 예수님 편에 서 있지 않아요. 예수님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또 정의를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이와 같이 첫 번째 신문하는 질문을 듣고 나서 예수님이 간단하게 대답하시죠. 12절 끝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다. 예수님 긍정하십니다. 이런 질문, 이 대답을 보면 참 우리가 여러 마음을 갖게 됩니다. 상대방이 억지로 꼬투리를 잡아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거를 어떻게든 스무스하게 그냥
건너갈 수 있는,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도 되는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른 모든 질문은 다 건너뛰지만 이 대답만 하면 죽어야 되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질문은 절대로 그냥 피해가지 않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되게 어리석은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 알고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십니다. 스스로 십자가를 선택하시고 자발적으로 고난의 과정으로, 십자가의 과정으로 주님께서 걸어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 12절에 두 번째 신문, 13절, 14절에 세 번째 신문이 나옵니다. 이 내용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제사장들이 또 질문을 하는데 주님께서 대답 안 하시고요. 빌라도가 또 질문하는데 예수님께서 대답 안 하십니다. 결국 이 1절부터 14절까지 나왔던 내용을 보면 아주 간단한 결론 하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직 명시적으로 판단이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뒤에 이제 전례를 따라하는 행동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재판을 받으시고 빌라도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형의 언도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 가야바 재판을 받을 때는 종교적으로 사형 언도를 받으셨다면 지금은 사법적으로 사형 언도를 받으시는 그 장면이 1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참 안타까운 그런 내용입니다. 만약에 법이 제대로 살아 있었더라면, 그리고 재판을 했던 빌라도가 상식적인 판단을 했다면, 자기 직분에 걸맞게 온전하게 행동을 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한 거죠. 악하게 판단하고 자기의 유익을 따라 판단하는, 그래서 결국 주님이 죽임당해야 되는 그런 언도를 받게 됩니다. 그 뒤 두 번째 내용이 15절부터 나오는 내용이에요. 15절부터 26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 이 내용도 보면 앞부분과 똑같은 패턴으로 되어 있습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빌라도와 무리 사이에 흥정이 있고요. 중간에 무언가를 막 권면하는 그런 과정들이 나오고 다시 두 번째 흥정하고 세 번째 흥정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15절부터 26절까지를 보면 제가 흥정이라고 말한 이유는 이건 정식 재판이 아닙니다. 이 15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재판을 받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언가 자기 입장을 밝히시거나 대답하시거나 이런 내용 없어요. 예수님께 뭔가를 묻지도 않아요. 그래서 15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이 빌라도가 무리의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 무리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이런저런 판단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자, 15절부터 18절까지를 볼게요. 상황이 나오고 첫 번째 흥정이 나오는데 15절에 보면 이 현실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전례를 따라서 행동하는 겁니다. 이건 법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이 전례는 무엇이냐면 죄수 중에 한 사람을 놓아주는데 그 죄수 중에 한 사람을 놓아주는 기준, 그건 뭐냐? 원칙은 뭐냐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도 아니고 죄가 없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한 사람을 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가 도대체 무엇을 원하는가? 그 원하는 게 항상 합당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합당하게 원하면 들어주겠다가 아니에요. 합당하건 합당하지 않건, 악하건 선하건, 여하튼 사람들이 원하는 게 있으면 그것을 내가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한 사람의 죄인을 한 사람 놓아주겠다. 이게 전례예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전례가 왜 있는지 잘 이해도 안 가요. 오늘날 이런 전례가 있으면 이거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 우리나라도 통치권자가 원하는 사람을 그냥 놔주는 경우들이 있죠. 이게 도대체 무슨 기준을 갖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무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무리가 모였을 때 빌라도가 질문을 합니다.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너희가 원하는 건 뭐니? 너희가 원하는 게 뭔지를 묻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향해서, 무리를 향해서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를 판단해봐라, 이렇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하고 싶은 게 뭔데? 그게 악한 것이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건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이건 니네가 원하는 게 뭔데? 니네가 원하는 걸 채워줄게.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합니다. 바라바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너희가 선택하면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내가 놓아줄게. 너희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해라. 그리고 나서 18절 보면 부연 설명이 나오죠. 이는 빌라도가 그들의 시기로
이건 예수님을 고발했던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넘겨준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다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는 두 부류의 사람들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재판을 진행할 때에는 종교 지도자들의 눈치를 보고 지금은 무리의 눈치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줄 방법을 찾고 지금은 백성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줄 방법을 찾습니다. 우리가 다 알잖아요. 종교 지도자들, 껍데기만 허울만 종교 지도자일 뿐이지 이건 인간 같지도 않은 놈들이죠. 이 본문에 나오는 무리들, 많이 배웠건 조금 배웠건 돈을 많이 갖고 있건 그렇지 못하건 유대인이건 이방이건 이 사람들도 지들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인간답지 못한 놈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답지 못한 놈들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 그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지금 통치자가 거기에 맞춰서 칼춤을 추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 흥정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질문을 하니까 19절부터 20절에 보면 중간 사건이 들어있습니다. 앞부분에 보면 1절부터 14절 사이에는 가룟 유다가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19절부터 20절에 설득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문제는 무엇을 원할 것인가니까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바꿀까 해서 이거를 설득하는 과정이 나오는데 19절에 보면 우선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총독의 부인이죠. 사람을 보내서 말을 합니다. 저 옳은 사람에게, 예수님을 옳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든 바꿔보기 위해서 이 무던히 노력하는 부류가 등장하는데 첫 번째 부류는 빌라도의 부인이에요. 부인이 뭐 믿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꿈을 꾸고 나서 예수님은 죄가 없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놓아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빌라도를 자꾸 설득을 하는 거예요. 빌라도를.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결국 현실적으로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핀트를 잘 못 맞춘 겁니다. 무리가 원하는 대로 놔줄 건데 빌라도를 설득해서 뭐 하겠습니까? 무리를 설득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빌라도 부인은 이 빌라도를 이제 권면하는 설득하려고 하는 모습을 봐요. 하나님께서도 꿈을 꾸게 하실 때 기왕이면 무리에게 꿈을 꾸게 하시지. 뭐 때문에 빌라도 부인에게 꿈을 꾸게 하셔서. 20절에 보면 또 다른 설득이 나오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어떻게 합니까? 누구를 권하죠? 무리를 권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무리를 권해요. 무리들이 결정할 거니까, 무리가 원하는 대로 할 거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살살살살 권해서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그러니까 이거는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것과 아무 상관없이 자기들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무리들을 설득하고 충동질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친 뒤에 21절에 보면 첫 번째 대답이 나오죠. 총독이 질문을 합니다.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길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바라바로소이다. 그래서 우리는 바라바를 놔주길 원한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뒤에 22절부터 26절까지 보면 똑같습니다. 22절부터 23절에 다시 한번 또 묻죠. 누구를 놔줄까? 바라바를 놔주고.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자. 24절, 25절에 다시 한 번 더 또 무리에게 묻습니다. 왜? 도대체 무슨 죄를 졌길래? 여하튼 싫다. 우리는 밉다. 그러니까 저 사람을 죽여버렸으면 좋겠다. 그 사람이 죄가 있든 죄가 없든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내가 마음에 그 사람을 미워하니까 내 마음의 감정이 충족이 됐으면 좋겠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해달라. 지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 죽일 수 있게 해달라. 이러면서 결국 예수님을 무리들이 사형원도를 내리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결국 26절에 보면 이 모든 과정을 거친 뒤에 총독 빌라도가 최종적인 사형원도를 하죠. 26절에 보면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님은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줍니다. 그러니까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님을 넘겨주는 그런 결정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부분, 뒷부분에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은 지금 쭉 말씀드리고 설명한 것처럼 아주 간단합니다. 빌라도는 재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빌라도는 무리와 흥정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무리의 마음을 얻고 어떻게 하면 그들을 기분 좋게 만들어서 내가 통치를 하는데 좀 더 나에게 유익함이 있을까 해서 흥정을 하고 죄 없는 사람을 죽이게 하는 그런 이제 과정을 거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모든 과정을 놓고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뤄졌던 전개가 되었던 빌라도에게 재판받으시는 장면에서는 사법적으로 사형의 언도를 받으시고요.
그 뒤에 무리와의 흥정을 했던 내용을 보면 결국 민족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형 언도를 받으시는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세 번째 단계를 거쳐서 이제 모든 재판 과정이 끝이 나고 십자가를 향한 준비 과정 여정이 다 끝이 나고 이제 다음 주에 가면 그 뒤에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는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살펴봐야 되는 본문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한두 가지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생각보다 훨씬 더 일찍 끝날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시는데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 똑같은 생각을 할 거예요. 일단 빌라도는 어떻게 행동했는가? 빌라도는 순 나쁜 놈이죠. 이런 놈이 정권을 잡고 있으니까 순 나쁜 놈이죠. 왜 법대로 재판을 하지 않습니까? 왜 권력을 갖고 있는데 그 권력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지 않습니까? 심판받아 마땅한 나쁜 놈입니다. 빌라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공의를 실현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일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가 권력을 유지하는 것, 편안하게 끝까지 권력을 행사하는 것만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사람, 자기가 통치권을 행사하는 대상들 중에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분위기를 맞춰주고 그리고 자기가 통치하는 그 대상들의 사람들의 마음을 풀어주어서 그냥 통치만 하면 된다. 권력만 갖고 있으면 된다.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은 종종 이 주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십자가를 감당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내몰리셨기 때문에 물론 주님이 직접 걸어가신 길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통치자가 사람들의 분위기를 맞추거나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동하지 않고 자기 권력을 유지하는 것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면 망하겠구나, 심판을 받겠구나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통치자를 우리가 다 미워하는 마음을 갖죠. 빌라도가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하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역시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주님은 아주 간단합니다. 재판을 받으실 때 아무 죄가 없이 미움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형 언도를 받으셨습니다. 그게 주님이 겪으신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죄가 없잖아요.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형 언도를 받는다고요. 매질을 당하거나 감옥에 갇히는 정도가 아니라 사형 언도를 당한다고요. 그게 주님이 겪으신 일입니다. 주님께서 스스로 선택하신 삶의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빌라도와 무리 사이에 흥정하는 모습을 주님께서 쳐다보고 있잖아요. 주님은 어떤 일을 당하셨는가? 자기 민족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십니다. 동족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십니다. 같은 민족들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잖아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언가 손해를 끼친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해주신 것은 다 좋은 일들, 선한 일들, 구원을 베푸신 것들, 은혜를 베푸신 것들, 연약한 자들을 고쳐주신 것들, 생명이 풍성하게 누려지게끔 하시는 것들, 그런 것들만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는, 미움을 받는 그게 주님이 당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재판받는 과정은 주님은 세상으로부터 죽기까지 미움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셨던 동족으로부터 죽기까지 버림을 당하시는 그게 주님이 십자가로 가셨던 과정입니다. 이게 참 뭐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십자가는 도대체 무엇에 대한 상징일까? 실제로 주님이 그곳에 매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한 사람을 매달아서 죽였던 사형의 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십자가는 자기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던,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모습과 동시에 예수님을 죽여 없애버려야만 속이 후련하겠다고 미치도록 죽도록 미워했던 그 미움이 만나는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이유는 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두 가지 이유가 함께 공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목숨을 버려서라도 자발적으로 스스로 목숨을 버려서라도 이스라엘을,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반면 빌라도는 종교 지도자들은 그리고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무슨 일이 있어도 죽여서 치워버리고 싶어요. 없애버리고 싶어요. 그토록 극악무도한 모습으로 미워하는 거예요. 증오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가로와 세로가 만나는 게 아니고 하늘과 땅이 만나는 게 아니고 사랑과 미움이 만나는 겁니다.
죽기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 마음과 죽여 없애고자 하는 그 미움이 만나서 십자가를 형성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그 길을 그렇게 걸어가신 겁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왜 이와 같이 미움을 받으시고 버림을 받으셨나요? 왜 미움을 받고 버림을 받으셨나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님을 미워했던, 주님을 버렸던 동족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가 버리는 제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이미 2000년이나 시간이 흘렀는데 나중에 태어나게 될 믿음 없고 소망 품지 않는, 언제든지 배신자가 되어 도망갈 수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와 같이 고난을 당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면 지독하게 어리석게 행동을 하시죠. 무언가 조금 더 유익함이 있거나 괜찮은 일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을 향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그렇게 소리를 질렀던 동족을 향해서, 그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주님의 선택은 지극히 어리석은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주님께서 선택하셨던 모든 사형언도 받는 과정들을 생각하면 주님께서 행하신 것, 우리가 받아 누리는 은혜를 생각하는 게 그게 가장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 사람이 있고 양심이 있기 때문에 동시에 더불어서 이 말씀을 우리 스스로에게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를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왜 죽었나요? 그들이 왜 순교를 했나요? 그들이 왜 고난을 당했나요? 그들이 죄를 지었나요? 죄가 없는데 세상으로부터 사형언도를 받은 겁니다. 그들이 동족에게 무언가를 잘못했나요? 동족에게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동족으로부터 미움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핍박을 받았고 사도들이 다 사형받는 사형의 형장으로 끌려 나와서 이슬로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도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성도가 돼서 주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또 준비하는 것인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이 성도이지만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죄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는 게 성도입니다. 그게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내가 내 동족에게, 내 가족에게,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욕지거리를 하고 어떻게 해서든 나에게 손해를 끼치려고 하고 심지어 나를 죽이려고 하는 내 옆에 있는 동족들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하는, 그게 교회가 걸어왔던 모습이고 성도가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모습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죄를 짓고 형벌을 받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교회와 성도는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움받고 버림받고 욕지거리를 듣는, 그게 교회와 성도가 당해야 하는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점에서 보면 요즘은 좀 평안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안 그런 경우들이 있지만 과거의 초대교회 때 성도가 된다, 교회가 된다는 건 뭐냐면 현실적으로만 놓고 보면 독한 존재가 되는 거였습니다. 야, 나는 그런 억울한 일은 도무지 분이 나서 참을 수 없을 것 같은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저 사람들한테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지? 그걸 참아내는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내가 뭘 대단히 잘못했다고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지? 내가 뭘 잘못해서, 내가 이렇게 많이 베풀어주고 많이 해주고 많이 은혜를 베풀어주고 많이 섬겨주었는데 고작 그 대가가 내가 욕지거리 듣고 내가 감옥에 갇히고 내가 쫓겨나고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억울한 소리를 들어야지 되는, 내가 이런 지경을 내가 왜 당해야 되지? 그 길을 가겠다고 하는 게 교회가 되는 거고 성도가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편 현실적으로 보면 독한 마음을 품지 않으면, 결심하지 않으면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세상에 그 누가 내가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억울한 소리 듣고 싶어 하겠습니까? 내가 10가지를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20가지, 30가지 보답을 받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100가지를 해주고 보답은 한 가지도 못 받고 도리어 손해보는 일들만 당해야 되면 누가 그 길을 가고 싶어 하겠어요. 근데 그게 교회가 가는 길이고 성도가 가는 길이에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책을 쓰면서 그렇게 책을 썼잖아요. 그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니었지만 결국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는 것처럼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미움받을 용기를 갖는 겁니다. 버림받을 용기를 갖는 겁니다. 죽임당할 손해를 볼 용기를 갖는 겁니다. 그게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참 어려워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고 양육하면서 자녀들에게 교회 가자 하잖아요. 예수님 열심히 믿자 그러잖아요. 그게 좋은 거니까, 너에게 유익을 주는 거니까. 그러나 자녀에게 어느 부모가 교회 열심히 다니자,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을 준비를 해라, 세상과 다르게 살아라, 사람들이 상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걸 따라가지 마라, 그래서 네 온 힘을 다해서 선을 행하고 믿음으로 살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미움받을 수 있는, 미움받을 수도 있는 그 길을 가라, 미움받을 준비를 해라.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근데 그게 주님이 가신 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이 길을 못 걸어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그 모든 과정을 다 받으시고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은혜를 늘 기억하고 동시에 나도 그 길을 걸어가겠노라 그렇게 다짐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이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서 어떤 판결을 받으셨는지 늘 기억하고, 그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았음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